예? 30 몇 건요? 5건입니까? 9건입니까? 시작은 창세기입니다. 그죠? 예, 창세기. 우리 오늘 잠시 한번 우리 초등학생으로 돌아가서 우리 한번 구약만 한번 할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요나, 미가, 나오마, 바국, 서바냐, 학개, 서가랴, 말라기.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 아니 신구약 통틀어서 제일 먼저 나오는 성경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 그 말씀입니다. 나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멘. 창세기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번 성경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성경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려오게 됩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사도행전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누가가 기록한 내용인데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행동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말라기를 잠시 살펴보게 되는데 말라기는 어떤 말씀인가 하면 사람이 자신의 얼굴을 보려면 뭘 봅니까? 거울을 봅니다. 이 말라기라고 하는 이 말씀의 주제가 뭔가 하면은 준비입니다. 준비.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의 오심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말라기 말씀입니다. 보편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사람들이 말라기 3장에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11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11조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쫀쫀하게 돈 갖고 말씀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이 근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았을 때에 예수 믿는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 믿는 마음이 생길까 안 생길까? 아니면은 제일 가까운 아내가, 남편이, 내 자녀가 나를 바라보았을 때에 그래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믿는 예수를 나도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대답은 본인이 하십시오. 말라기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준비된 삶을 살아라 것입니다. 주제입니다. 그 준비된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누군가가 나를 바라봤을 때에 예수 믿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준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말라기서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라기 말씀을, 말라기는 긴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때 이 말라기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가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옛날 속담에 이쁜 아이는 뭐 하나 더 주고요? 매를 더 주고 못된 아이는 뭐 한다고요? 떡을 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라기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듣기가 억수로 거북합니다. 왜냐하면 경고 말씀을 주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워서 경고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경고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경고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하신 것인가?
믿는 사람이 가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잠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그런데 말라기 앞에 뭐 어떤 숫자가 있습니까? 1번이라는 숫자가 되어 있지, 그죠? 그 1번의 숫자를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사자. 그 어떤 이야기입니까? 말라기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준 것이 아니고 믿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믿는 우리에게. 그렇다고 한다면 믿는 우리들이 이 말라기 말씀을 들음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어요. 처음에는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그리워하고 회복해야 되겠다고 한 것이 뭔가 하면 성전이었어요. 야, 이제는 우리가 이 포로에서 돌아가면 우리가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믿는 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어쩌면 오늘 2600년 전에 이전에 말라기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와 오늘 이 시대는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너무나도 타락했어요.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술을 먹고 뭐 이런 타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일주일을 살아가면서도 성경 한 장 읽지 아니하고 교회 다닌다고 말을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무감한 시대, 어쩌면 그 시대보다 더 타락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많은 이단들이 믿는 사람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돈을 추구했기 때문에 이단들이 예수 이름을 팔아서 그렇게 장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시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 이번 계속적으로 여러분 질문을 할 때에 대답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요. 이렇게 타락한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바르게 살면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바르게 살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는 자들이 믿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면 살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정치를 안 봅니까?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그 친구가 그렇게 타락할 줄 몰랐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이 말씀을 읽지 않냐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해결책은 무엇인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은 새벽에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아멘? 누구를 위하여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 자녀가 잘 될 거 믿습니까? 믿으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내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른 길을 걸어갈 것이다. 믿으면 기도합니다. 그걸 믿는데 어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엄마가 아니에요. 아마 서모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 닷새 동안인데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내 자녀들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고 결단하고 기도하면은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말라기의 말씀에 보면, 특별히 4장 6절 말씀에 보면 돌이키라 계속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돌이키란 말이 뭡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은 경고이지만은 그 돌이키라고는 명령을 하고 있지만은 그 명령 안에는 우리를 다듬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을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에 보면은 못된 악 하나 나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내 재산 주세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내 봉깃을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졸라서 자기 몫을 가지고 멀리 갑니다. 성경에 보니까 멀리 가서 아버지가 간섭하지 못한 곳으로 가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잘 아시네. 허랑방탕하게. 어떤 말입니까? 제 멋대로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다.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어떻게 회복되어집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옴으로 회복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가 잘못하고 낙심하고 좌절한다 할지라도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둘째 아들처럼 내가 죄인이었고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버지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 우리가 이 말라기서를 읽어보면 좀 읽기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경고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래서 잘못했고 저래서 잘못했다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신앙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라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불편을 느끼면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그 불편한 마음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고침받고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편한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살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순간은 좀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의 삶을 다듬고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말라기라고 하는 사람 이름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 이름의 뜻은 나의 사자 이런 얘기는 나의 사자 너는 나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이제 완공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성전 생활을 그들이 그리워했습니다. 고향을 떠나 살면 사람들은 뭘 그리워합니까?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니 여자분들은 왜 친정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시금치 좋아합니까? 사람은 고향을 떠나면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가지고 시간이 점점 감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사모했던 성전에 대한 열기가 식어져 갔습니다. 믿음의 꿈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이 처음에는 포로에서 돌아오면 내가 성전 생활을 이렇게 하겠다고 갈망을 했습니다.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전 그거 별것 아니야.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 성전을 책임지고 있던 제사장, 오늘날 말씀을 드리면 믿는 자들이 타락했어요. 준비된 삶을 살아라. 이것이 말라기서 주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에 교회라고 하는 것을 전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 똑같은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너무 부정직한 거예요. 너무 부정직한 거예요. 사회 모범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인식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교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극동교회가 상문동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사람들이 극동교회를 바라봤을 때 교회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가? 바르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늘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거제도의 영적 문제는 극동교회가 책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면은, 우리가 하면요,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이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은 똑같은 교회, 십자가를 붙여놓고 있는데도 이웃에 전혀 영향력이 없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제사장, 그때 당시 교회가 전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예수 없는 신앙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목사가 목사를 말하기는 부끄러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영적인 무감각한 시대, 성령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이 많으면 성공한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다는 아니겠지만은 부한 자가 기도에 깊이가 있을까요? 아니면 가난한 자의 기도가 깊이가 있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비록 내가 지금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부한 자로서 세상의 평강과 모든 것을 누리고 살지만은 천국에 소망이 없다면 그 삶은 헛된 삶일 것입니다. 그래 하면 되겠나? 들을 때는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듣기가 거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 십자가를 우리가 지라는 겁니다. 왜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지고 할 그 십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고발하면은 피하려고 합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이 들었을 때는 뭔 죄가 그렇게 많아서 맨날 죄인이라고 그러게 하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의 아픈 부분이 도려내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9일 동안 병원에 있었지 않습니까? 검사를 쭉 합니다. 여기가 나쁩니다. 그러니까 도려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나쁜 부분, 잘못된 부분 도려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고침받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콩팥이 나쁜데 의사가 이것도 좀 나쁘고 저것도 좀 나쁘고 빙빙 돌려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말인가 저게 말인가? 성경 말씀은 비록 듣기가 좀 거북하지만 직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암이다. 그러면 암에 대해서 치료받으면 되는 거예요.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말라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순결성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 경고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고침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시간이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심을 잃어버렸어요. 신앙의 뜨거움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우리 김 집사님이 드럼을 치는데 제가 오늘 처음 봤잖아요. 예배 가운데 딱 드는데 힘이 있어요.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힘, 우리의 신앙의 열정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시간이 계속 포로에서 잡혀가 있을 때는 그래 돌아가면 내가 성전 짓고 신앙생활 잘 해야지. 돌아와서 시간이 점차 지나니까 그 열정이 식어버렸어요. 그 모습은 화려한데 알맹이가 없어요. 처음에는 그것이 잘못인 줄 알았는데 지혜에 대한 민감성이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일회째 되는 날은 내 날이니 거룩하게 지키라. 그런데 하루 안 와도요, 대연합니다. 한번 빠져도 그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성도는 우리의 영성을 회복합시다. 피치 못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빠졌다고 한다면 시간 날 때 혼자 조용히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번 주일에 이렇게 빠졌습니다. 빠지지 않도록 내 삶을 주님이 주장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높아졌어요. 아버지, 껍데기와 같은 내 믿음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켜주십시오. 말라기의 주제가 뭔가 하면 근본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말라기의 주제입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적당하게 예수 믿으면서도 기도 안 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 보면 기가 찹니다. 기가 차요. 하나님 중심이다보다는 늘 자기 중심으로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됨이 자랑이 되는 그런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할 때마다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눈물 흘릴 때,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을 고쳐주시려고, 변화시켜 주시려고 이 시간 말씀을 듣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시다. 종교 개혁을 하는 마르틴 루터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변했습니다. 내가 본질에서 벗어났습니다. 첫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잘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창하게 어떤 미사 억울을 하는 그런 기도는 드린다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어리석거든요. 하나님, 나를 다듬어 주십시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심판을 가볍게 여기서는요, 결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하여서 민감해야 됩니다. 아, 이 잘못했구나. 그럼 그대로 기도하고, 아니 선체로 기도해야 됩니다. 눈 뜬 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리 안 해야 되는데 내가 또 실수했습니다. 끊임없이 고백하십시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와 근심하지 마시고 그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으면 어찌해야 됩니까? 잊어버리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피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요, 기도의 세 번째로는요,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성경 주부에 보면은 제가 상세하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해가지고 금주에 오전에 있는 말씀을 요약해서 다 해놨습니다. 다는 못 하더라도 할지라도 그 제목 1대지, 2대지, 3대지 그 제목을 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안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인 줄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하고 전혀 다릅니다.
질적으로 달라요, 우리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아버지의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아픔과 고통의 때에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는, 나를 다듬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될 때에 놀라운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되어지는 이 말라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영적 신앙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속담에 이쁜 아들에게는 매 한 대 더 주고 미운 새끼는 떡 하나 더 준다고 하는 것처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는 거 압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항상 준비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라기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이야기하게 됩니다. 준비된 삶을 살아라.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우리 자신을, 나를, 우리 교회를 바라봤을 때 그래도 믿는 사람이 그래도 좀 다르네. 그래 나도 한번 예수님을 믿어볼까?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고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